오늘은 불기 1570년 서기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수타니파타 주석서 줄라니 대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제 이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공부하는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도 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부가 애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올렸는데 일부만 올라갔더라고요. 수행의 개념이 뭐냐? 현대 불교에서는 수행을 참선, 명상, 체험으로 축소된 문제로 하고 있다. 바와나라는 수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되돌릴 수 없도록 연기를 잘라내는 거다.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청정해지는 거죠. 청정해지니까 연기는 오염된 것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행으로 애류가가 되는 게 아니라 애류 이후에 수행이 된다는 구분은 교학 수행 혼란을 정면으로 교정했다. 애류가 등록 구조를 보면 선지식, 니까야를 읽고 잘 그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신, 열의자기, 해탈과 열반에 맞춰 정신을 방향성을 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연기법이나 부처님 법으로 이렇게 계속 보는 것. 이 네 요소를 믿음, 이해, 검증, 방향 고정의 설명이 있었다. 성정도나 입학 16지에 대한 비판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다. 틀렸다가 맞다가 아니라 승의에 대한 오도. 그 층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실식주 이처에 맞춰서 층위는 생각되거나 사양 사과에 맞춘 것들은 층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나빠나 16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그 후에 만들어진 층위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거다. 특히 명색의 분리 대상이 아닌 알아짐의 한 작동으로 환원시킨 부분은 니떼사 아비담마의 정합성에 맞다. 오늘 공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 부족한 점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타유는 수행이 아니다, 명상은 수행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정확했지만 듣는 분들, 특히 제가 초학자들에게는 전면 부정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데 그건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처님 정에서 말하는 수행은 아직 아니다. 애류 이전에 이렇게 이제 했으면 혼란을 줄였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여기서 제시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다음 믿음에서 애류 이전 가설적 신뢰, 검증 전 믿음을 이야기한다. 쌌다라는 것은 아웨짜 빠싸다라는 것은 구조 확인 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얘기한다. 쭉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애류 이전, 애류 이후를 3단으로 고정하는 게 좋겠다. 애류 이전에는 문해, 사유에 이것, 이걸 통해서 거친 오해들이 사라진다. 애류가 성립이 되는데 엽법하게 볼 수 있다. 견도가 생긴다. 유신견, 의심, 개금치가 사라진다. 수행이라는 것은 탐진, 지혜, 습기가 그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초전법륜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잘 아시는 초전법륜경입니다. 이 상세한 설명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다시,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온다냐에게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때없는 법안이 생겼다. 그럼 이제 어느 분들은 이걸 알아라고도 정하는데 알아는 무화상정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법안, 결국은 법안이 여러 단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단계 단계마다 법안이 작용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애욕 도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어, 안야꼰다냐 장로와 18꽃띠, 일꽃띠는 일천만을 뜻합니다. 범천들이 애류가에 확립되기 전까지는 세종께서는 법륜을 굴리시는 것이었고 확립된 때는 법륜이 굴려진 것이다. 이렇게 자, 이제 저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어제 공부는 이 정도 저기 하고 그러면 아까 그 견도라는 게 뭐냐? 단맛작과하고 견도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이제 단맛작은 법을 이렇게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도라는 것은 법의 눈으로 보는 과정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기 구조에선 처음에 이렇게 촉수에 여기에서 먼저 보게 되어진다. 자, 중요한 경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공부했었는데, 공부 부분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없나요? 음,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맞지마니까야 뿌리에 대한 법문경입니다. 그러니까 누카 물라 했어요. 이 물라가 그 단어예요. 물라. 법의 뿌리 이런 단어인 거죠. 부처님의 법이 보여지면 의당 어떤 법들이 보여지냐면 세상의 법들도 같이 보여져요. 누카 물라는 것은 법의 뿌리를 이런 말이다. 뿌리에 대한 법문경. 자, 이 이제 이 경의 마지막에 먼저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많은 경들 중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줄라니테사입니다. 줄라니테사 다시 그 난다에 대한 질문경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지금 요것은 어디이냐면 수타니파타는 다섯 품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품이 이제 열방 가는 길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바린의 제자들이 16명이 각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부를 해왔던 이런 분들이죠. 아까 이제 초전법륜경에서도 부처님 그 법이 곤단야에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천상의 그 뭐 이제 원래 표현은 땅의 신들부터 이렇게 이제 뭐 저기 하죠. 그 기뻐하죠. 그런 것이 이제 천상으로 가는 것만큼 그만큼 뭐야 부처님 법의 받아들임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다. 음, 그래서 어, 제가 뭐 짜임새 있게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지만 같이 노력을 하면서 반드시 에, 저기를 성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류카 이상 도가를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난다의 질문에 대한 세상에는 성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질문이 뭡니까? 성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있느냐? 그럼 그들은 지혜를 갖춘 님을 성자라고 부릅니까? 갑자기 지금 뭐 했죠? 이전에 우리의 법문경을 하다 이게 넘어왔어요. 왜 그러는지는 이 성자 요 맥락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혹은 생활을 갖춘 님을 성자라고 합니까? 반듯하게 뭐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을 성자라고 합니까? 난다요. 이 세상에 착하고 건전한 사람은 견해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을 가지고 성자라고 하지 않는다. 견해로서도 학문으로서도 지식을 가지고 성자라고 하지 않는다. 예, 아시겠지만 뿌리 법문의 경에서 그 대상들이 바라문 학자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무명의 특징은 뭐냐? 확정된 것,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온다냐는 뭐였습니까? 일어난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또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겸손한 분,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 강조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난다요. 이 세상에 착하고 건전한 사람은 견해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을 가지고 성자라고 하지 않는다. 적대가 없고 고뇌가 없고 욕망이 없이 행동한다면 그들은 성자라고 말한다. 우리가 번민과 번뇌와 이런 게 일어날 때 그런 걸 내려놓게 훈련한다면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을 때 이 문장들을 기억한다면 성자로 방향을 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또 그 묻죠. 난다가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견해나 학식으로 청정을 주장하고 계행과 명세로 청정을 자 이건 이제 유신견이 되겠죠. 그다음에 계행과 명세는 계금치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청정을 주장합니다만 존재해요. 그들은 그렇게 유행하는 동안 과연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는 것입니까? 이제 지금 한 번 이야기해 줬잖아요. 못 알아듣고 또 이제 또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난다요.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라도 견해나 학식으로 청정을 주장하고 계형으로 맹세로 청정을 말하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청정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유행하더라도 결코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왜? 지금 이 난다는 뭘 요구해요? 열반과 최소한 열반형 개념이 없다라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끝내고 싶은 거죠. 아까 적대나 미움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커다란 주기 동안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겪어야 될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수행자, 성직자들이라도 견해나 학식으로 청정을 주장하고 계행으로 명세로 청정을 바라며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청정을 주장하지만 청자시여 그대가 그들은 벗의 물결을 건너지 못했다고 한다면 손자들여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태어남과 늙음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태어남과 늙음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 매우 중요한 것, 본 것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본 것, 또 들은 것, 인식한 것이나 계행과 맹세가 계행과 맹세나 모두 버리고 들은 것, 본 것, 인식한 것, 계행과 맹세나 모두 버리고 다양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두루 알아 번뇌가 없다면 아 가래하고 번뇌하고는 관계가 있는 건가 보다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참으로 겉센 물결을 건넜다고 말한다. 위대하신 선인의 말씀에 저는 기뻐합니다. 부탁하여 집착 없는 경지를 훌륭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이나 계획이나 명세가 모두 버리고 다양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두루 알아 번뇌 없다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겉센 물결을 건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6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박갈리가 부처님의 32 사모를 보고 성자인지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이런 점진적 단계와 쭉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냥 저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이것에 대한 니떼사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거 이- 아까 그 피안 가는 길은 열반 획득에 아주 가깝거나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죠. 그러면 그렇게 아유, 아직 나는 열반 멀어. 어, 미지당 지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류가가 미지당 지근이 된다. 저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 같습니다. 미지당 지근이 여기 우리 지금 스님께서 안 들어오셨나? 혹시 성광선 스님,
미지당 지근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잘 대륙갈 모르겠습니다. 미지당 뭐 지근이라고 했지요. 뜻으로는 지근을 갖게 된다고. 그 부분 혹시 생각나셔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생각이 안 납니다, 선생님. 어, 뭐, 내가 저기가 있나? 아, 이런, 죄송합니다. 내가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이런. 예, 계속 예, 말씀하십시오.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두 개 다 꺼져 있었고, 이런. 그렇군요. 예. 미지당지근이라는 게 이제 일체질 다 알겠다. 아니, 아란이 되겠다. 구지근을 갖추겠다. 이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티바카라나나, 이제, 경에서도 여러 번, 이제 니까에서 보니까, 이번에 쌍류타 니까에 아침에 읽는데 보니까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뭐냐면, 에륙가는 왜 되느냐? 에륙과 아란이 되겠다고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흘렀다. 그래서, 아란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굳혀지고 그러한 그 견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졌을 때 애류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들을 해오면서 아 이제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란이 되겠구나 그러한 그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애류가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어느 정도는 두루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에 대한 법문경이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어렵기도 했고 이 저기들은 그 바라문 학자들은 듣고 아까 들은 거, 본 거, 접촉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띠마나 저기 자만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자만심이 꼭 아띠마나 말고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마나는 자만심이 아니고 법을 보는 눈인데 그게 이제 자만심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뻗디고 쌌냐나 아디워쩌 쌈바싸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건데 하면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한번 보겠어요. 우까띠에서 비구도를 불렀다. 모든 법문의 뿌리에 대한 법문을 설할 것이니까 잘 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들이 잘한다. 그래. 그러면 내가 모든 법문을 이야기를 해줄게. 그런 성향을 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했다고 보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대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범부는 뭐냐면 아까 그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성자들을 친견하지 보지 못해서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성자들을 날마다 친견하고 있잖아요. 니까야가 성자 아닙니까? 그 성스러운 법들을 능숙하지 못하고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은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왜 갑자기 바른 사람? 저번에도 어려운 경에서 봤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부처님 법과 유를 설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 사대인데 싼자들이가 나와요. 싼 그렇게 싼냐로서 생각하고 싼냐가 있고 나서 또 뭐라고 한다? 만냐띠, 만호에 대해서 잘못되는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으로부터 자신이라는 단어를 넣었죠. 예, 이 만우를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제 거기서 이 안으로 가로치고 그걸 넣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땅을 기뻐한다. 왜 그러느냐? 파리냐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됐어. 파리냐가 없어서. 그럼 파리냐는 뭐다? 많은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떤 스님한테 제가 인사차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파리묵화에 대해서 코미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뭐 그거보다는 파리냐라는 게 오온과 오치온의 벗어남으로 파리묵화를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치온 괴로움에 답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빠리냐 따도 그렇게 접근을 해가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오온으로 아니면 연기법에서 보지 못한다. 이제 물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에 단어가 있어요. 산자띠라는 단어가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산자띠 그래서 이 산야의 대표적인 게 꼭 필요한 산야는 뭐냐면 아니짜 산야, 두카 산야, 아나타 산야라는 거죠. 왜? 외다나 다음에 이게 수애치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지 못하게 뭐가 막아요? 아니짜 쌌냐, 두카 쌌냐, 아나타 쌌냐가 막는다 이 말이에요. 물도, 그 다음에 불도, 바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형성된 것들, 붓다는 이제 붓대, 이거 이제 존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있는 것들 이런 말이죠.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신들이 쭉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욕계천의 신들이 나오고 빠자빠띠라고 한다라면 이제 타와자재천의 신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범천이 나오겠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이런 게 근간이 돼요. 그러면 아유 아까 갑자기 뭐 보고 듣고 어 경험하고 그러면 왜 이게 나왔어? 예, 보십시오. 이제 광음천은 색계 이천이죠. 변정천, 병전천 이제 새끼 3천, 광가천 새끼 아마 4천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자천? 여기는 이제 정거천일 겁니다. 승자천이 정거천이던가? 예, 뭐 그건 조금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라고 싼자나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싼자나띠 한다. 그러면 오치원을 갇힌다 이런 얘기. 공무변처를 공무하고 인식하고서 자신을 공무변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만호, 공무변처법, 그거와 관계된 시액,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경험의 수, 그것에 관한 싼냐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만냐라고 만 생각을 하게 된다. 왜? 만호가 법하고 생각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공무변처, 그 다음에 새끼사체법, 그 욕해천해법, 그 다음에 사대법. 그 사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범천을 공부했던 바라문들이니까 바라문들은 어떤 거에 있다고요? 전변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사대를 기본으로 된 존재들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입 단계에서 그 사대를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 식무변처도 그렇게 이제 쭉 나와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어떤 다음다? 아까 본 것을 본 것이라고 인식한다. 자, 이 대목에서 혹시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은 것을 들은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다음에 감지한 것을 감지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 대목에서 잠깐 한번 볼게요. 다시. 예. 보면 세상에서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인식한 것이나 개인과 명세나 모두 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은 것, 본 것, 들은 것, 감지하고 여기 아까는 인식한 것, 여기에는 감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자신과 관계시켰다. 만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해서 요니소 만화식화를 못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나왔네요. 물, 불, 바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존재들, 신들, 타자재천, 색계일천, 이천, 삼천, 사천, 정거천. 이제 정거천도 당연히 색계사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본 것을, 들은 것을, 감지한 것을, 안 것을, 동일한 것을, 다른 것을 전체를 열반을 열반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한다. 그때 열반을 열반이라고 최상의 지혜로 잘 알아서 만호가 그런 것에 엉켜들지 않도록 오늘 경들을 보니까 쌍육다니까야 그게 안으로 온 김경 그게 몇 번 경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안으로 온 김경과 밖으로 온 김경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만호하고 법의 관계예요. 그때 만호가 법하고 관계될 때 법의 어떤 측면들, 형태나 양상들, 작동의 방식들인 아카라, 특징들, 링가, 표지들, 리미타, 그다음에 요지들, 요약에 있는 우대사에 대해 때문에 안쪽 바깥쪽 아니, 내입처와 애입처 그것 때문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접촉이 있다? 뻗디고 쌈바싸도 이것 때문에 생겨요. 다시 인간의 경계에서는 안이비설신, 색성의 미촉보 그러니까 아디와짜나가 생기면 아디와짜나는 뭐 어디 말이라는 것인데 말이 드러나는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어디에서 생겨요? 만화하고 법에서 관계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형상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병이라는 아디와짜나의 그 쌈바싸가 있고 눈과 형상의 빛에 저기 결, 접촉되는 뻗디가 쌈바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 만호에 대해서 요니소 마네아시카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벗어나야 된다.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 비구들이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에서 옮긴 거다. 그러나 역자의 저분이 이에 반대로 의미를 가진 나타낸 그 흡족해진 마음에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던 아래 인용한 주석서는 그렇다.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에 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세종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다른 이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내 아승직업 동안 바라미를 완성시켰고 일체지를 얻으셨다. 그런 세종께 어찌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법문을 설했었는가? 그들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납득가 잘 안 된다. 통달한 500명의 바람은 학도들이 세조는 법문을 듣고 강박적 욕망의 위험을 보고서 출리해서 이익을 보면서 최종 개수를 추가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습득하고 그 배움에 의지하면서 자만이 생겼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보고 듣고 감지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을 만화 내가 그랬다. 아니면 만화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성가스님 조금 어려운가요? 현진스님 좀 어렵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오늘 너무 막 뻑뻑하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난다라는 저기에, 음, 바바린의 제자 중에서 여덟 번째 경으로 옮겼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설명하는 주석이 아니라 어떻게 옳음이 만들어져 분열되는가, 언어 이렇게 해체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이 이 릿대사가 다룬 중요한 건 성자란 누구냐가 질문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초점은 청정을 말하는 언어가 왜 생사를 못 건너는가로 하고 저기 다루고 있다. 릿대사는 아까 어떻게 되면 본 거, 들은 거, 감지한 거, 경험치, 이러한, 그리고 알려진 것,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되냐? 이미 만호를 모르면 이 우빠다나가 생기게 된다. 그럼 당연히 청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제 계속 이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아, 아까 아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따, 여기 마침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들으면, 내가 들은 것이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아, 왜 이미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고착은 최상의 것을 고착하지, 그, 저열한 걸 고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띠는 뭐라고요? 아비니 회사, 빠라마사. 고착된 것을 최상의 것으로 이라고 하면서 접착하는 거다. 근데 정교는 뭐라고요? 그런 것을 띄워놓는 거다. 산말하는 게 그런 것을 알고 가늠해서 그게 왜 그래봤자 아싸싸 빠싸싸인데 요것을 어떻게 한다? 어, 아리어찌 떠서 어나서어찌 떠서 막강으로 지워내고 잘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마 내 수행, 내 인생, 내 삶, 나의 공부, 나의 수행 방식. 거기는 뭐가 있어요? 나다라는 게 있겠죠. 아,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만냐띠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느냐? 아따,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무화가 아니라 이게 옳아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안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기준이. 그러면 그러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아따디빠, 담마디빠에서 아따를 뭐라고 했어요? 섬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무슨 얘기냐? 아따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데.
왜 다 안 왔다를 강조하는데 왜 그럼 왔다, 심지어는 섬이라는 게 뭐냐면 이 뒷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도 대륙을 얘기할 때 쓰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고 흔들릴 수 없고 이런 개념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따를 그렇게 하래요. 그럼 도대체 뭔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단마 뒷바가. 그러니까 단마를 아따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아따로 삼지 말어라 이 말이란 말이죠.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안 왔다가 무하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게 맥락에서 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급하게 하면은 듣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건넜다 못 건넜다의 판정 기준은 릿대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의 순수성이 아니라 가래를 하는 가래에 대한 가래를 오체온과 연계시키거나 원만하게 하는 거다. 원만하게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발정도도 알아야 되지, 오온도 알아야 되지, 시위연기도 알아야 되지, 배울 게 많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배운 만큼 얻어가는 것이지 막 저기 배움에 적이 없는 상태에서 문해 사회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혜라고 해서만 한다고 하면 그게 적절한 방법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청정을 말하는 문법을 끊고 생사를 건너는 판정 기준을 세우는 교정층이다. 다시 나의 거 내가 있다 기준과 함께 그것을 뭐냐면 보고 듣고 감지하고가 아니라 가래를 와 관계되어서 저기 하는 거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애류가는 뭐냐면 뱀을 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새한테 물리면 죽는다. 어떤 뱀? 12연기가 뱀이다. 독사다. 비유로서. 이게 거대하니까 능력이 대단하면 부처님께서도 이제 나오지만 머리를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누르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야 물리지 않는다. 그게 쉽지 않아요. 못, 어쩌면 또 그걸 눌러놓고 어디부터 잘라야 돼요? 머리부터 하면 좋지만 잘 안 되니까 무엇부터 자르는다? 약한 고리. 아, 무명에서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 수 여기까지는 절로 빠른 속도로 가고 강력해요. 근데 쉬에서 아, 수에서 가래 요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수에서 가래로 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일단 자른다. 뭘로? 사티파타나로. 이게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사유한 것, 계율 의뢰, 수행 형식, 다양한 방법 설명 이런 것들이 어, 해탈을 완전히 담보하고 있지 않다. 아까 뭐가 한다? 이게 언어가 작동하니까 뭘로 한다? 가래에서 끊어야 돼. 그런데 내 것 하면 가래에서 끊깁니까? 여기는 나의 것 하면 웃바단하고 비슷하잖아요. 취약.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 이건 이제 신념체에서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견해가 또 왕성해진다. 아심이 내가 있다로 보는 거예요. 경험을 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걸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한다. 사티파타나로의 신념체. 그다음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청정이다, 다른 것은 틀렸다. 판정 기준이 이렇게 생긴다. 이제 아따에 대한 이해는 상당하게 이걸로 받아들인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테사가 제시하는 것은 빠띠니사카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배웠죠. 닙비다, 위라가 그래서 위라가를 하면은 그다음 빠띠니사카예요. 위라 닙비다는 질렸어 진전이 나 이렇게 하고 위라가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해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요? 내가 숫뱀이야 내 자신이 그러니까 숫뱀을 숫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뱀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숫뱀에 대해서 정내미를 잃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행위도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위라가다. 그러면서 그 행위의 주체인 내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내 행위들이 자칫 뱀은 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로 내려가지 않겠다. 어디로? 그 강박적 욕망의 세계로 다시 내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안웃바다는 붙잡지 않는다. 붙잡다 보면 만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붙잡을 거 아니에요. 만호하고 법하고 대상이 되니까. 간염초, 만화심이 이렇게 한번 보자. 다시 계속 강조해서 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마마 아심이 없다. 근데 저 자신도 이게 심하죠. 뭐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방법이 옳아요. 이렇게 할 때 자칫하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의 것이라는 것이 끼어들 계제가 많다. 관례적이고 관용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면 아라한도 내 것, 나의 것, 내수행법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다. 신념체에서 뭐가 된다? 내 것이 놓쳐진다. 근데 신념체가 왜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4대 호흡, 자세, 동작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떠올라요. 내 것이라고. 그럼 다시 4대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4대이구나. 그러니까 골치 아파 이거.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지? 내일이 꼬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것을 놓고 빠뜨니 싸가지고 놔버려요. 그거 어떻게 한다? 호흡으로 4대, 호흡이나 4대로 동작으로 이렇게 본다. 이때 몸은 그 경유, 경우 사건이지 그때 내 걸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몸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움직일 때는 행위, 4대 이렇게 나타나서 나의 것이 약해진다. 수념체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해져. 좋은 경험, 싫은 경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험은 어디까지 생겨요? 불안까지 생기는 거예요. 불안과들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뭐 아시겠지만 애류가가 울고불고 한 것은
그 아난다 존자를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괴롭다, 평안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찌따는 어떤 대상하고 함께 일어난다고 했죠. 찌따의 기준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 현일 스님 어떤 단어로 생각이 납니까? 마음의 가장 그 구성하는 중요한 단어가 만오윈냐냐 다투를 그렇죠. 예, 예. 살펴보. 그러니까 찌따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마노, 윈냐나, 찌따를 신무식인데 이걸 다 마음이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아비담마 상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경에서 보면은 마노, 윈냐나, 찌따가 아나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따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 이띠 이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아비담마 상가에서 시문식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것이 편하고 단순하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였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 상태든지 시작하고 저변이 넓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는 시작점이니까 계속 점검을 하면서 오류들을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마노윈냐나 다투. 만호와 윈냐나 했을 때 생기는 그 기능이나 구조가 뭘로 작용한다? 마음하고 함께 일어난다. 그냥 마음이 그 대상하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윈냐나가 작동하는 다투로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따는 뭐냐면 기준을 갖다가 오장애로 본다, 오온으로 본다, 육입처로 본다, 칠각지로서 그걸 떠낸다, 사승제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심념천에서는 마마를 멀리할 수 있고 수념천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심념천은 어, 이 여기 수념체도 있지만 만호와 윈냐나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법념천은 기준에 대한 것이다. 자, 어디서도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가래 문법이 사념처 적응 공간에서 불발될수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념처는 관찰법이 아니라 마마 아심이 아따를 해체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내가 있어 그것이 옳아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 장치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뭐 내용들은 더 있지만 이제 오늘은 질문 받고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선 스님께서 질문 한번 주시면 어떠실까요? 송광 스님도 질문 또 주시면 감사. 질문, 저기, 사마타 스님, 지선입니다. 예, 예, 스님. 예, 사마타 수행이 위파사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과정일까요? 그게 좀, 음, 일단은 스님께서는 사마타를 무엇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뭐 삼매선정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 일단 위파사나, 예, 예,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마타라는 것은 일단은 멈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래를 일단 멈추게 해야 되죠. 가래가 멈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차디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차디띠, 그러니까 미차디띠는 어디에서부터 작용을 하냐면 무명행, 식, 명색, 유입, 촉각, 수까지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사마타는 뭘 멈추느냐? 가래를 잡는 것을 멈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대를 사대로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사마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사대를 사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수화풍을. 근데 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럼 네, 그것은 시가고 문명 때문에 일어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음, 것은 위파사나죠. 당연히 음, 사마타가 엄청 중요하죠. 음,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잘해야 되는데 수행 주제로 이제 무엇을 잡느냐 이런 문제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마타의 주제가 우리가 미얀마 쪽에서는 이제 가시나 수행이라고 해서 빨간, 노란, 파란, 하얀색을 봐라. 그게 이제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한에서 니까야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색깔을 볼 때는 아야단어를 보라고 돼 있거든요. 가시나 음, 아야단어. 그러니까 유깁처와 관계되어져서 이런 것이고 음, 유깁처 유깁처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사대를 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모든 법문의 뿌리에게서 보면 사대가 이렇게 먼저 나와 있어요. 사, 사대를 가지고 새끼의 사선, 아, 새끼 사선이나 새끼 사선과 일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배대는 해요. 같은 수준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예. 출세간의 정견을 가지고 하면 새끼 사선, 일선, 이선, 삼선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사마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음, 문제냐면 그 아까 가래가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번뇌가 멈춰 있는 단계로 보여져요. 사마타가. 그래서 네, 사마타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죠.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 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음,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제일 조심할 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정리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그 큰 스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법사들의 주장을 부처님 법에 견주어 보고 그 다음에 검증해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않지 않겠냐 이 생각이 됩니다. 사마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마타가 있어야 위파사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성강 스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강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뭐, 아, 송강 스님이 아니고요. 네, 성강 선생님. 아, 그 스님께서 지금 마마 아스미 아따에서 예, 이제 아마 그 아따를 오늘 이제 용어로 그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이게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그 언어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내 의식을 기울이면 뭐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은 되지만 아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마마는 나의 음, 것이면 그냥 우리가 내 몸과 관련돼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주변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 예, 앞에 필통이 있으면 이건 나의 것이고 예, 통상 사람들이 이 몸을 보고 나 내가 본다 할 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본다라고 하는데 이 음, 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의 자아가 이 몸을 이제 그 나의 자아라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예, 추상적인 그렇죠. 어떤 대상을 이제 음, 상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마 아씀이 았다가 마마는 내가 어떤 대상을 나의 것으로 잡는 것이고 음, 어 그다음에 아스미는 이건 좀 약간 포괄적이지만 이것이 나다. 내 통상적으로 이 음, 몸뚱이를 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별 차이 없이 그냥 늘상 나다 나다 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음, 아따는 한 번 더 이제 이 물체적인 이제 사대를 일단 떠나서 정신적인 어떤 내 안의 영역 그거를 음, 아따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아따를 어,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스님께서 보고 있는 그 어떤 그 마음 안에 있는 세계는 스님만의 마음 세계고 제 아따 안에는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번뇌나 생각이나 사고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따는 분명히 늘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안 왔다라는 것은 그 법의 개념으로는 늘상 안 왔다지만 그 법으로서는 안 왔다지만 그냥 내 안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내 안의 세계 그 내 안의 세계에서 부처님법을 담아서 내가 그 안에서 이 도가를 이루는 것이 아따디빠고 담마디빠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가 부처님 법은 동일하거나 공통된 것이지만 그거를 그 아따가 있는 아따냐 없는 아따냐 이걸 떠나서 내 현상으로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은 아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내 자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개념을 혼란스럽게 혼란스러울 수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저는 예, 예, 제 충분히 이런 이제 의견을 굉장히 좋은 조심스럽게 말씀이고, 말씀드려 봅니다. 예, 내 안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금방. 그래서 이제 그 아따를 내 안의 것을이거나 기준이나 이제 크게 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단말을 내 안의 것으로 담아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어요? 단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담아서 아따디퍼 예, 단마디퍼를 예, 예, 좋은 것 그렇게 보시,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아주 감사하고 뭐 이제 저는 근데 반면에 야 길이나 단어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무예해도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